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Happy Father's Day 한번 하십시다. Happy Father's Day. 여기 함께 오지 못한 우리 아버님한테는 마음속으로 아버지 Happy Father's Day.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직분,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의 그 많은 직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직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직분입니다. 아내, 남편 또는 어머니보다 더 먼저 있었던 직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원래가 하나님의 고유 직분이었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에게 빌려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7가지 언어를 배웠습니다. 뭐 그중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각 언어를 배울 때마다 그 각 언어의 사전에서 가장 첫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안 나오죠? 네, 자, 한국어에 보면은 한국의 제일 첫 단어가 가입니다. 가. 이게 음악의 가, A 음이죠, 라 음이죠.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똑같은 가인데 사물의 가장자리, 뭐 시냇가, 냇가 할 때 가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영어 사전을 보니까 aardvark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땅돼지라는 의미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알파벳 A 다음에. 불어 사전을 보니까 아라고 해서 전치사입니다. to라는 어디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스페인 사전에는 아바카 그래서 마닐라 3이랍니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3 식물인가 봐요. 일본어 사전을 보니까 아카 빨강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사전을 보면 아토스, 아자가 이렇게 알파가 저렇게 많죠. 아토스, 손대지 않은 신성한 뭐 이런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사전은요, 가장 먼저 히브리어의 첫 단어가 알레프라는 그 철자인데 그 철자 딱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브.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게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는 한, 그리고 AI에게 제가 막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 유일하게 이 히브리어 사전에서만 첫 번째 단어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히브리어 사전이 이렇게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단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이제 전부터 있었던 그 언어의 모든 단어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데 제일 먼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쫙 모든 단어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 단어들이라는 거는 word라는 단어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쭉 그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세상 만물이 다 아버지로부터 나왔구나. 아버지로부터. 이 히브리어는 참 그런 면에서 신기한, 굉장히 좀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다 아버지로부터 나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꼭 자식만을 낳는 분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세상에 아버지가 있기 전에 이미 있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고유한 직분인 거죠. 그 고유한 직분을 우리들에게도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귀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이 정말 내가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자부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그에 따른 책임감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잘 안 되네. 오늘은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세요. 네.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또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라는 명칭을 썼다라는 것은 그 딸들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죠? 딸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최근에 두 번 결혼식을 갔는데 두 번 다 제가 간 쪽이 신부 측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저도 딸이 있으니까 신부의 아버지를 좀 유심하게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 절친이었던 아버지가 제 절친이었고, 또 다른 결혼식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탁 퇴장을 하는데 신랑의 아버지는 뒤에서 굉장히 덤덤해 보입니다. 덤덤해 보여요. 그런데 신부의 아버지들은 하나같이 그 얼굴에서 참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굉장히 그 미묘한 얼굴 표정이더라고요. 그 얼굴에서 그 서운함과 애틋함이 막 묻어나옵니다. 막 그냥 턱 치면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올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뒷모습에서 또 그런 아릿함이 묻어나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을 향한 마음과 이 딸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애절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사윗감을 탁 데리고 오면 사위가 미운 거예요. 다 도둑놈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동안 내 딸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그 보물을 훔쳐가는 저 도둑놈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위가 밉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렇다고 해서 꼭 딸들만을 위한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속에는 남자가 거의 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백성을 보시는, 당신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당신의 그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애절하고 애틋하고 그리고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특별히 17절 우리가 두 번 반복해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찬양으로도 이렇게 복음성가로도 이렇게 곡이 붙여진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 자, 성경을 보니까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시다. 어떤 아버지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 우리 대신에 나를 한번 넣어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시다?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시다.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 여러분, 제일 답답하고 참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은 제3세계에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남자들이 그냥 애만 낳고서는 도망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애 키우는 것은 오롯이 다 엄마의 몫입니다. 그것도 한둘 키우면 말은 안 합니다. 막 서너 대 명을 막 혼자 키우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집에 없어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내내 아버지가 없어서 그 아이들이 그 예쁜 딸이 아빠, dad 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한 번도. 또 그 아빠의 넓은 품에 탁 가서 안겨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그런 딸들, 그런 아들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남들의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나 부럽지만 자기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이고 또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게 평생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없는 그 허전한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시다. 그것도 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즉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그 뜻은 우리와 엄청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나 다 잘 아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슨 고통을 받고 어디가 아프고 무슨 일을 하면서 뭘 힘들어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친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십니다. 굉장히 가까우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두셨지? 그런 퀘스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제는 거의 레전드가 된 이야기가 있죠. 근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이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지나간 그 세월을 꿈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닷가, 해변의 바닷가에 발자국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자국이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이 쫙 걸어가는 겁니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이 꿈속에서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그 시점이 언젠가를 잘 봤더니 자기가 제일 힘들었고 또 자기가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평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이 평안할 때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더니 내가 제일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제일 아플 때 왜 주님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에 가 계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합니다. 얘야, 저 발자국을 한번 가만히 보아라. 저거는 내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거야, 내 거.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단다. 저 발자국은 나의 것이란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억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인도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고 우리가 괴롭고 아플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 자,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앞으로 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저기 계시는데 저분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뭘 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니까 마지 못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못된 변사또 앞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춘향이처럼 말이죠. 억지 춘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긴 계신 거 알겠는데, 믿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구원자이시며 전능자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진실한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을 베푸시고 다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사함, 구원과 중한 병을 고쳐주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쉽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성자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또 그 성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찢기시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능하신, 이 히브리 원문의 전능하신에 해당하는 단어는 기뽀르라고 합니다. 기뽀르. 기뽀르라는 단어의 뜻은 힘이 센, 강한, strong이라는 뜻도 있지만 brave, courageous, 용감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힘만 세면 뭐합니까 여러분? 용감하지 않으면 맨날 뒤에 가서 숨을 텐데, 그죠? 힘만 이렇게 세봤자 용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딸 앞에서 용감합니다. 비록 아내 앞에서는 얻어맞을지라도 아내 앞에서는 바보 같을지라도 그러나 딸 앞에서는 용감해지는 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용감하게 뛰어듭니다. 용맹스럽게 딸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에
마음이 든든하죠. 편안한 겁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온갖 죄악에서 보호하시고 또 혹 여러분이 지은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감하게 대신 짊어지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숨 버리는 게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결단하더라도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지난 6월 10일에,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입니다. 프랑스 동부 노정이라는 곳에 있는 학교에서 14살짜리 아이가 그 자기 가방을 검사하던 직원을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온 프랑스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한 17, 18 되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겠는데 14살짜리 아이가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온 학생들 가방 검사를 했는데 칼이 무려 186자루, 186자루가 나온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그죠? 아이들이 칼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프랑스 방송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뉴스 할 때마다 한동안 패널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칼을 갖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나이 제한을 해야 된다. 칼을 못 사게 해야 된다. 아니다. 정신 감정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문제 아이들 정신 감정 더 많이 해야 된다. 아, 그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폭력적인 게임이나 그런 동영상을 못 보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칼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칼이 죄가 있으면 칼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칼이 죄가 없습니다, 사실. 또 아이들 못 사게 하더라도 집에 널린 게 칼입니다. 부엌에만 가더라도 한 20자루씩은 다 있습니다. 그죠? 큰 칼, 작은 칼, 식칼, 면도칼, 스테이크 잘라 먹는 칼, 별 칼들이 다 있죠. 사시미 칼도 있고 어떤 집에는. 또 폭력적인 게임을 못하게 하면 그러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저는 그 패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른들이 비겁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른들 참 비겁하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에는 어른들의 잘못이 90%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14살짜리 아이가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칼을 끄집어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그 과정까지 그 책임은 어른이 90%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어른들이 폭력적인 게임을 만들고 어른들이 전쟁하고 죽이고 어른들이 테러하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못된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말은 요즘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칼이 문제입니다. 비디오 게임이 문제입니다. 뉴스 패널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겁한 겁니다. 어른들이 비겁한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이 90%가 넘는데 자기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의 그 문제, 그 책임을 자기가 짊어집니다.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비록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죄와 허물을 범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기뻐를 하십니다. 용감하시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전능자, 구원자, 용감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뭐라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크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좀 있는 분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보는 그런 분들에게서 가끔씩 나타나는 그런 좀 영적 현상 같은 건데 이게 되게 시리어스합니다.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고 내 마음이 슬프면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것 같이 느끼면 하나님도 나로부터 멀어지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거의 막 기도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봤더니 오케이. 자기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참 교만하고 어리석고 참 대책 없어 보이는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차이만큼 그렇게 다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겠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무지무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믿지 못합니다. 특별히 내가 한 주간 좀 잘 지내지 못했을 경우에 내가 너무 많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말씀도 잘 보지 못하고 기도도 잘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지금 제가 한 달째 말씀도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제가 지금 석 달째 제가 기도도 한 번도 못 했는데 제가 예배도 제가 이렇게 충실하게 못 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보에 뭐 기록하는 것 같았지만 그림만 그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죽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목사님 농담을 참 진담처럼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막 우겨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말씀. 자, 이렇게 오늘 잘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된 겁니다. 내가 뭘 잘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막 조변 섞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또 제자들도 베드로 따라서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근데 구약 때도 이 스바냐가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 예루살렘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는지 몰라요.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악들을 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내 딸들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compassion, mercy,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이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막 유치장에 가 있어요, 지금. 돈을 많이 물어줘야 돼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막 아픈 거예요. 막 들끓는 거예요.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compassion이 있어서. compassion. 연인끼리는 compassion이 없습니다. 그냥 love만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에는 compassion이 있는 거예요. mercy가 있는 거예요. 자비하심이 있어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바라보실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지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 안에는 그 컴패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prodigal son, 탕자의 비유.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기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생각했을 때 실망했겠죠. 괘씸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아들이 떠났던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에 뭐 때문에? 컴패션이 있어요. 컴패션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멀시가 있으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컴패션 있는 사랑. 맨날 대문 밖에 나가서 저 멀리 동네로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나 올까. 그리고 마침내 거짓골을 하고 그 못된 아들이 돌아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해요?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얼싸안고 입맞춥니다. 기뻐합니다. 웁니다. 왜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라슈라는 단어입니다. 하라슈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 의미가 새긴다, carve라는 뜻이에요. engrave라는 뜻입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잠잠하다, be silent, be quiet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 아버지들 말수가 좀 적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한국 아버지들은 말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막 아내가 막 뭐라 그래도 침묵합니다. 근데 침묵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그죠? 마음속에 새겨놓는 겁니다. 뭘 새겨놔요? 나중에는 안 혼나게 잘해야지. 마음속에 막 새겨놓는 거예요. 다 새겨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 carving하는, engrave하고 inscribe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묵묵히 계신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시는 거예요. 묵묵히 새겨 놓으시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편 15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일일이 다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내가 각각 부른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컬렉티브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양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 이름을 주님께서 다 알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겨 놓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도 아시고 나의 그런 캐릭터도 아시고 나의 성격도 아시고 나의 장점과 나의 약점도 아시고 나의 죄와 허물도 아시고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도 주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손바닥에 다 깨알같이 새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다 파 놓으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시겠어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걸 보실 때마다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진 보았잖아요. 사진 볼 때마다 기쁘잖아요. 야, 저럴 때가 있었구나. 저렇게 우리 부부가 사랑할 때가 있었구나. 그걸 보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 새기시고 그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잠잠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하는 강하고 용감한 아버지처럼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